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강소영 마리아 수녀입니다. 오늘은 바오로 딸에서 나온 강수원 신부님의 구약성경 에세이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읽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구약성경 에세이라니 왠지 잘 어울리지 않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쉬운 문체로 가벼운 마음으로 구약성경의 핵심에 다가갔으면 하는 저자의 열망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눈물의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요. 그 복잡하게 얽힌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문득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느님이 이런 마음이셨을까 싶더라고요. 무섭고 이해가 안 되는 하느님의 모습이 아니라 안타깝고 애타는 심정으로 당신께 돌아오길 기다리는 그 하느님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책 속으로 걸어 들어가 봅니다. 구약성경 에세이. 이해하기 힘든 구약의 하느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구나. 그들에게 딸린 것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여야 한다. 인간을 창조하신 이를 후회하시고 모든 인간과 피조물들을 잔인하게 수장시켜 전멸시키려 하신 하느님. 정복한 도시의 부녀자와 어린 젖먹이들까지 모두 죽여 없애라 하신 하느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의문은 이미 초대교회 시대부터 여러 고민과 갈등의 양상으로 불거졌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 소아시아의 시노페 출신 마르키오는 구약성경이 말하는 정의를 내세우고 벌하시는 하느님은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자비로우신 하느님일 수가 없음을 주장하는 이단 종파를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신구약을 대립시켜 분리하고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부정했던 마르키오는 결국 왜곡된 그리스도론에 빠져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20세기 들어 소위 신마르키온주의 학자들은 구약을 평가절하하고 그리스도교와 성경에서 구약을 지워버리자고 주장했고 신약 성경으로부터 유다교적 색채를 지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약과 구약에 있어서 하느님 계획의 단일성을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느님께 대한 숭고한 가르침과 인간의 삶에 대한 유익한 지혜와 기도의 탁월한 보화를 간직하고 있으며 우리 구원의 신비가 감추어져 있다. 가톨릭 교회교리서 122항. 구약은 신약을 준비하며 신약은 구약을 완성한다. 둘은 서로를 밝혀주며 모두 다 참된 하느님의 말씀이다. 가톨릭 교회교리서 140항. 구약성경의 어떤 구절들이 하느님의 불의함과 무자비함을 보여준다고 여겨진다면 그런 하느님의 모습에 실망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성경 본문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가? 라는 객관적이고도 신중한 물음입니다. 사실 누군가가 그렇게 쉽게 걸려 넘어질 위험한 내용이었다면
깊은 신앙을 갖고 있던 성경 저자들은 그 이야기들을 아예 빼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일들 안에 담긴 하느님의 구원 의지와 신앙적 교훈을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자신들이 전해받은 그 이야기들을 실제 사건의 단순한 보도로 여기지 않았음을 방증합니다. 사실 역사에 대한 고대인들과 현대인들의 견해는 전혀 다릅니다. 현대인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무척 중시하지만 고대인들은 역사를 기술할 때 사실보다는 진리를, 즉 그들이 조상들에게서 전해들은 신앙의 유산과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념에 더 큰 관심을 두었습니다. 단순히 말장난이 아닙니다. 성경 저자들은 세월이 지나 이제는 사실이라고 증명할 방법조차 없는 과거의 일을 억지로 그대로 전달하려 집착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믿음과 신학적 성찰을 통해 자신들이 체험했고 알고 있는 하느님을, 그분에 대한 진실과 진리를 다양한 문학 양식을 빌려 후대에 전달하길 열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다가 오늘날의 상식과 윤리 기준으로는 도저히 긍정하기 힘든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성급하게 걸려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롭게 성경을 읽는 이들은 성경을 글자 그대로의 뜻으로만 이해하고서는 자신의 지식과 기준에 끼워 맞춰 의미를 쉽게 한정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안에서의 묵상과 더불어 형제 자매들과 독서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성경에서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에게 말씀하셨기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성경 저자들이 정말로 뜻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며 하느님께서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한다. 가톨릭 교회교리서 109항. 인간의 시공 속에 육화한 진리. 예수님은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에 대해 군중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못 배워 무식하고 힘겨운 일상과는 동떨어진 알량한 교리에 충분히 귀 기울일 시간조차 없는 이들이었죠. 어려운 단어와 표현이 나열된 화법은 알아들을 수도 알아들을 생각도 없는 이들을 위해 예수님은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모르셔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실 방법을 몰라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지요. 물리학자들이 온갖 전문 용어로 아무리 정확하게 학술 지식을 설명해 준다고 한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청중이 알아듣지 못하는 선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느님의 말씀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인간에게 주어질 때에는 그 역시 시간과 공간 개념 안에서 풀어서 설명될 수밖에 없지요. 이것은 성경 말씀이 지닌 한계가 아니라 청중인 인간을 위한 배려입니다. 창조 이야기, 내 매일의 이야기. 아담, 히브리어 아다마, 흙과 하와, 히브리어 하브와, 생명이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하느님께서 흙으로 빚어 생명을 불어넣으신 존재, 즉 모든 인간 존재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먼 옛날 원조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 앞에서 누렸던 복락도, 그분의 사랑을 저버리고 배신했던 모습도 사실 그 모두가 나의 일상 안에서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매 순간 내 앞에는 선과 악의 열매가 놓여 있고 나는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에 따라 하느님을 닮은 거룩하고 고귀한 자로 기쁨 속에 살기도 하고 죄스러움이 고스란히 드러난 알몸으로 하느님에게서 숨기도 합니다. 하느님은 오늘도 사람아, 너 어디 있느냐 하시며 나를 찾아 부르십니다. 그렇게 창조 이야기는 나를 축복과 희망의 삶으로 날마다 새롭게 초대하시는 하느님의 초대장이 되고 그 초대에 기쁘게 응답하는 나의 하루는 내가 새롭게 써내려간 또 하나의 창조 이야기가 됩니다. 죄인과 소통하시는 하느님. 고해성사를 보고 나면 다시는 죄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고 모두가 다짐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결심은 깨지고 작은 죄들을 짓기 시작하지요. 얼른 다시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이 죄라는 것이 한번 내 안에 들어오고 나면 그칠 줄 모르고 거룩하고 평화롭던 일상을 조금씩 잠식해 옵니다. 혹여 그냥 방치라도 했다가는 차차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하느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죠. 세상의 창조와 인류의 원죄 이야기 이후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원조의 범죄 이후 확산되어 가던 인간의 죄의 양상을 전합니다. 카인과 아벨, 노아와 대홍수, 바벨탑 관련 사건들은 인간의 범죄, 징벌, 하느님의 구원이란 공통된 이야기 구조를 통해 점점 더 커져가는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기원사가 전하는 인간의 범죄 이야기를 읽으면서 죄 짓는 사람도 문제지만 하느님도 참 이랬다 저랬다 하시네? 하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고 좋았다 하시고선 인간에게 죽음이란 한계를 지우시고 인간을 벌하시다가도 축복과 구원을 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선 그 일을 후회하며 마음 아파하기도 하시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하느님의 모습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응답하며 소통하시는 하느님, 죄짓는 인류를 더 큰 선과 구원으로 역동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을 증언하려 했던 창세기 저자의 신학적 의도로 이해됩니다. 구약의 하느님, 사랑과 용서의 하느님.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는 하느님 모습이 엄하고 무섭다,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말하는 경우를 볼 때면 가끔 저는 묻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의 자비롭고 온화한 모습을 만난 적은 없으세요? 하고 말이죠. 적잖은 경우 얼른 대답을 못 하시는데요. 구약 성경이 전하는 하느님의 모습이 어떠하다 말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성경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면 창세기의 기원사 본문 1장에서 11장을 찬찬히 기도하며 읽어보시라고 권하기도 하지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사랑은 참으로 각별했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느님의 모상을 담고 그분의 다스림에 참여하는 영광을 주셨지요. 당신 곁에 영원히 함께 머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첫 인류는 교만과 욕망으로 그분의 뜻을 저버리는 철저한 불순종으로 응답했고 그 이후로도 죄는 계속해서 퍼지고 더 퍼져나갔습니다. 창세기의 카인과 아벨처럼 형제를 시기하여 쳐 죽이고 람에게 노래처럼 자신에게 상처를 준 이에게 폭력과 사욕으로 철저히 안갚음하고 하느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등 인간의 죄는 세상에 차고 넘쳐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 계약을 세우셨지만 인간은 또다시 원조가 저질렀던 교만과 불순종의 죄를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느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당신께로 돌려 세우시기 위해 때로는 벌과 회초리로, 때로는 위로와 약속으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하느님을 두고 어찌 신약의 하느님,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자비로운 아버지 하느님의 모습과 다르다 할 수 있을까요? 시련으로 단련되지 않은 신앙, 모래 위에 지은 집.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없으면 학생은 공부에 게을러지게 마련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실 속 화초 같은 믿음, 아무런 시련도 단련도 겪지 않은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약하거나 오히려 아예 맹목적인 신앙이 되어버릴 위험이 큽니다. 혹자는 아니 내가 믿겠다는데 왜 저에게는 큰 믿음을 안 주시나요? 답답해하며 하느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성조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엄청난 믿음을 가진 의인이 되길 바랄 수는 없다고. 긴 기다림과 초조함과 목마름의 시간을 통해 믿음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그 여정 중에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 우리에게도 시험과 시련을 주시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함정도 아니고 그저 힘들게만 하는 짐도 아닙니다. 나약한 우리 믿음을 정화하고 단련시키셔서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자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진짜 하느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 의심이 들고 나약한 믿음에 스스로 실망하기도 하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나?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하는 생각에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 순간은 결코 부끄럽고 죄스러운 순간이 아닙니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느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입니다. 더 큰 믿음으로 도약하기 위한 은총이 가장 충만한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뿐인 위로가 결코 아닙니다. 하느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수많은 성인들이 몸소 증명해 보여준 진리입니다. 병을 낫게 할 쓰디쓴 약을 삼키지 못하고 자꾸 뱉어내기만 하는 갓난아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주시는 시험과 시련들, 참 쓰지만 꼭 삼켜 더 큰 믿음과 확신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받아들이셨던 그 길을 우리라고 어찌 그저 건너뛸 수 있을까요? 광야 여정, 하느님의 현존. 이집트 제19왕조 기원전 1318년에서 1194년 파라오 세티 2세 때에 작성된 한 문서는 이집트에서 도주한 두 노예를 뒤쫓던
관리 이야기를 전합니다. 물론 이들은 모세와 아론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탈출 경로가 탈출기와 민수기가 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 경로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에 학자들은 큰 흥미를 느끼기도 했었지요. 어쨌든 성경의 증언에 충실하자면 모세와 아론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로 들어섰고 하느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당신 백성을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생존의 위협과 척박한 현실 속에서 하느님의 현존과 도우심은 더욱 빛을 발했고 그렇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가장 소중한 구원의 기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지 못하고 필리스티아인들의 영토를 지나는 길을 피해 갈대바다로 이르는 광야길로 돌아갑니다. 실제 이유를 찾는 사람들은 가나안족들과의 충돌을 피하고 이집트의 해안 경비 요새들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탈출기 저자는 그 이유를 하느님의 의도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닥쳐올 전쟁을 미리 두려워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신 것이라고 하지요. 파라오는 다시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릴 욕심을 부려 병거를 갖추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는데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빠져 오히려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집트에는 외자리가 없어 광야에서 죽으라고 우리를 데려왔소?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 이집트인들을 섬기게 우리를 그냥 놔두시오 하면서 우리가 이미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소.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잃고 과거의 억압과 종살이의 삶으로 회개할 것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똑바로 서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실 구원을 보라 하고 말합니다. 모세의 이 호소는 완덕의 길에서 방향을 잃고 자꾸만 익숙한 일상으로 되돌아가곤 하는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요. 이스라엘의 역사, 하느님의 역사? 역사서를 읽을 때 어디까지가 역사이고 무엇이 이야기인가에 골몰하다가 정작 하느님께서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을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무한하신 하느님께서 유한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해주신 말씀 그대로의 겸손되이 모든 것을 내맡기고 성령과 함께 그 묵상의 길을 충실히 따라 걸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서들을 읽어 나가다 보면 무심코 그저 줄거리 중심으로 때로는 소설책 읽듯이 때로는 역사책 읽듯이 읽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연불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아니 우리나라 역사도 다 모르는 사람이 먼 남의 나라 역사를 읽고 있는 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2, 3천 년이나 지난 옛 이야기들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다인들에게서 배울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그들은 가톨릭의 역사서,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상하권, 열왕기 상하권을 전기 예언서라 부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을 판관이나 군사, 지도자, 임금이 아니라 바로 예언자로 보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성경은 백성의 지도자 모세도 그의 군 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도 모두 예언자로 일컫고 있습니다. 물론 왕국시대의 역사를 주 내용으로 하는 책을 사울기나 다윗기가 아니라 예언자의 이름을 따 사무엘기라 부르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역사서가 전해주는 바에 따르면 나라를 망친 것은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갔던 임금들이었고, 나라를 정치적 또는 신앙적 위기에서 구원한 것은 언제나 하느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돌려 세웠던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역사서를 읽을 때에는 당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고 국제 정세는 어땠나 하는 줄거리 중심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 그분의 뜻은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느님의 역사를 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역사서 안에 드러난 예언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역사서는 그저 인간의 역사를 담은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깨우치려 말을 걸어오시는 하느님의 말씀이 됩니다. 회개와 성찰을 통해 성공의 삶으로. 사무엘기가 전하는 사울과 다윗 이야기는 통일 왕국 수립에 관한 역사뿐 아니라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느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간직해 나갈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똑같이 하느님 앞에서 죄를 범했던 사울과 다윗이었는데 왜 다윗만 성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나약함 때문에 죄를 범했다 해도 결코 주저앉아 버리지 않고 즉시 떨치고 일어나 진심을 다해 하느님 앞에서 통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체 없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일을 결코 내치지 않으시고 귀히 쓰시는 하느님. 그분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요즘 어떻습니까? 잘못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미루다 멸망으로 향한 사울이 아니라 나약하여 때로 죄도 짓지만 즉시 뉘우치고 하느님께로 서둘러 돌아갔던 다윗의 삶을 잘 살고 계신가요? 완전한 성자가 아니라 죄 짓는 인간이었던 다윗이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성인이 되었듯 초라하고 부족한 나 역시 진심을 담은 회개를 통해 성인이 되리라 다짐하며 새롭게 시작합시다. 성왕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겼던 마지막 유언 말씀이 귓가에 들려오는 듯 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간다. 너는 사나이답게 힘을 내어라. 주 내 하느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을 걸으며 또 모세법에 기록된 대로 하느님의 규정과 계명, 법규와 증언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백성이 돌아오길 기다리다 하느님도 우시고 예언자도 울고.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가 첫 번째 환시에서 본 것은 편도나무 가지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냄비였습니다. 편도나무는 이른 봄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뜨리는 꽃이고 기울어진 끓는 냄비는 금방이라도 쏟아질 판국을 의미하니 곧 북쪽 적군인 바빌론에 의해 닥칠 재앙을 가리키는 환시였지요. 그러나 분명 아직까지는 심판을 되돌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편도나무, 히브리어로 샤켓은 보호하려고 지켜보다라는 뜻의 동사 샤캇을 연상시키는 일종의 언어 유희로서 당신 백성이 죄로부터 돌아서길 기대하며 지켜보고 계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시사합니다. 또 하느님께서는 물레를 돌리며 진흙을 빚었다 뭉개길 반복하는 옹기장이의 모습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면서 당신 백성이 부디 충실했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주길 바라시는 마음과 백성이 죄악에서 돌아선다면 재앙을 즉시 거두시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시기도 했지요. 예레미야는 이렇듯 하느님께서 인내하고 계신다는 것과 백성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의 온갖 비웃음과 놀림 속에 깊이 상처받고 탄식하면서도 평생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날을 추억하며 한탄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를 꿰시어 저는 그 꿰매 넘어갔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압도하시고 저보다 우세하시니 제가 날마다 놀림감이 되어 모든 이에게 조롱만 받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그를 꿰셨습니까? 그를 속이셨습니까? 예, 틀린 말도 아니지요. 수줍음 많고 마음 여린 젊은이 예레미야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주리라. 그들이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하며 꿰시어 사람들이 그토록 듣기 싫어하는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게 하시고서는 정작 그 예언이 실현되기까지 40년이나 되는 세월을 홀로 그 큰 고독과 모욕과 폭력의 희생자로 살게 하셨으니까요. 사실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신앙의 회의를 갖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느님이 정말 계시는가? 그렇다면 어찌 이렇게 보고만 계시는가? 하느님은 왜 나를 버려두시는가? 하느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했는데 왜 결과는 여전히 이러한가 하는 의문들로 믿음을 꺾는 분들도 있지요. 예레미야의 삶에서 우리가 꼭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결국 그대로 이루어져 진실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예언이 실현되기까지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40년은커녕 40일도 앞당겨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당장만 보며 하느님의 뜻과 정의를 임의로 재단하고 그분의 존재를 문제 삼기까지 합니다. 이런 식으로 침묵하고 계신 하느님이라면 이제 나도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고 그분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정하신 시기와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결코 불평과 탄식, 의문과 자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늘 하느님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느님의 말씀은 양날의 칼과도 같았습니다. 그분의 말씀 때문에 가족과 친지, 동족들에게서 철저히 외면당하면서도 바로 그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을 기쁘고 즐겁게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당신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먹었더니 그 말씀이 제게 기쁨이 되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주 만군의 하느님, 제가 당신의 것이라 불리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지금 나에게도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감당하고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 있다면 예레미야처럼 하느님께 불평도 하고 어려움도 토로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짐 때문에 내가 하느님의 것이고 머지않아 영원한 하느님 나라에 들게 된다는 사실만큼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욥기가 주는 교훈. 욥기는 불평하지 말고 무조건 참고 믿으라고 강요하거나 의인의 고통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어쩌면 욥의 친구들처럼 다른 사람한테는 믿어라, 참아라, 하느님 뜻이다. 쉽게 타이르면서도 정작 자신에게 시련이 닥칠 때는 유리처럼 쉽게 금이 가고 깨지는 믿음을 지닌 우리에게 네 자신의 믿음에 대해 솔직하고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라고 권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하느님 어디 계십니까?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입이 있으면 제발 한마디 말씀이라도 해보소서 라고 아무리 외쳐봐도 침묵만 지키시는 그분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았던 욥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하느님께 끝까지 도전했던 그의 싸움은 결코 하느님을 부정하고 원망하며 그분을 떠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직접 만나 더 신뢰하고픈 열망으로 점철된 처절한 신앙의 투쟁이었음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분명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걱정과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알아들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억지로 설명하려다 보면 오히려 하느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그분을 비난하게 되기 쉽습니다. 알아듣기도 받아들이기도 힘든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부디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뢰로 아픔을 끌어안고 욥과 함께 영적인 긴 시험과 단련의 밤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침묵 속에서 하느님을 찾는 길은 칠흑보다 어둡고 답답하지만 그 깊은 곳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느님을 만나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왔던 이 몸,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